10월 다락방 기도회 또 화요일 새벽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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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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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던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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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사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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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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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기쁨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질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심한 눈보다 너희게 말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산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지난 밤도 저희들 60만 잠들지 않고 저희 심령과 영혼도 주 품에 안주셔서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또 10월 다락방 기도의 귀한 승회를 허락하시고 시간 귀한 목사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듣고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한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지식만 쌓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주님 건강을 꼭 지켜주시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드시옵고 우리 목사님 두고 오신 제단 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시고 또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주의 뜻과 계획 속에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몸이 아파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승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꼭 함께하여 주옵시고 고치고 치료되고 나음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성에도 시간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 은혜 중에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 복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특별히 성회 중에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얼굴은 너무 쳐다보지 말고 손만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늘 때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정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그런 만난 하나님의 목사님의 간증은 또 우리가 너무 특별한 시간인 것 같고 그죠?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우리 귀한 말씀들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언제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꼭 집중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말씀을 꼭 듣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간구한 대로 우리 목사님은 내일 수요일 저녁 또 목요일 이틀은 우리 대전 북지방 지금 연합 집회 중에 목사님이 두 분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목사님은 오늘 새벽 또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만 저희에게서 말씀을 전하고 내일 저녁부터는 대전 북지방 주한교회 가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오늘 저녁 내일 새벽 2시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꼭 집중하시고 또 우리 목장 또 교구 안에 여러분 꼭 좀 마지막까지 권면하셔서 또 오늘 저녁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실상 오늘 저녁 집회는 마지막이고 또 내일 새벽은 새벽이 마지막이라 다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권면하셔서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을 때 꼭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면 막 불안하고 그래 제가.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시고 또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는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소원의 예물도 다 준비해서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우리가 적은 예물이라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다 같이 봉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온 건 우리 장례 강곡에서 나왔어요. 우리 10교구 1015목장에 우리 나윤정 집사님 우리 시부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조문 예배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목사님 우리 감사하고 또 힘내시라고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히 쉬셨습니까? 예, 저는 근본 집회 와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갑니다. 우리 대전 한빛교회 참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식어가고 많이 떨어졌어요. 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간 위치되는 아주 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도 컨퍼런스 막 5천 명 이상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광로로 한빛교회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천이라는 곳이 뭐 대전보다는 땅덩어리는 커요. 한 50%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 끝에 있는 우리 제천시의 저 끝에 있는 수산면 뭐 덕산면 이런 데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차 타고. 그러니까 꽤 멀리 있는데 전체 인구가 13만 6천. 근데 그 멀리 있는데 다 빼고 이 도심권에 있는 인구가 8만 5천 정도 돼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제천시 인구의 2%가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제천시를 책임진다. 왜냐하면 제천 사람들은요 도시 바깥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바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분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돼요. 저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 운동 시키는 거 이거 교회가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상으로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일찍부터 서울에서 목회할 때부터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대원 훈련을 시켜요. 지금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에는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가 중보기도대원이 돼가지고 중보기도실 들어가는데 중보기도실에는 그 번호키가 있는데 1년에 2차례씩 중보기도는 좀 이동이 있는데 2차례마다 번호키를 바꿔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절대 알려주지 마라. 저도 몰라요. 저 예전에는 중보기도실에 저도 들어갔는데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러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벽기도 5시부터 하는데 6시부터 첫사람이 들어가면 그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고 거기 차도 있고 음료도 있고 다 그래요. 기도실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는 거고 기도실에 1시간씩 들어가고 미리 오면 그 대기실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요.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기도실에 돌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특별한 일이 빠지면 서로 바꾸기도 하고 기도팀장한테 얘기해서 서로 채우기도 하고 해서 저희 교회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기도실에 돌아가는 거를 저는 그것을 가지고 안심한다고 그럴까? 뭐 하여튼 기도 제목들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거기다 올리고 교인들 가운데 위급한 기도 제목 다 올리면은 그 기도실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긴급하게 위기가 왔다 그러면 중보기도실에 전화해서 그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특별하게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중보기도 대원들은 어느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발설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리트릿을 1년에 2차례 하는데 그때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 분들 이렇게 응답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리트릿 같이 저녁 만찬을 나누고 간증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또 기도대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중보기도실에 얘기해서
그 기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김군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군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12년 전에 제가 제천에 내려갔을 때 장로님들 10분 정도 계셨어요. 10분, 9명? 10명. 근데 큰 교회 장로님들이 좀 적게 있었던 편이죠. 근데 그 김군식 장로님이 복수가 차이고 간경화로 10년을 앓았어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그 장로님의 동생 집사님도 젊은 시절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간경화가 10년을 앓아가지고 이제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장로님이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제가 그 부인 권사님하고 장로님께 신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러겠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도 기도 덕분에 10년을 버텨왔습니다. 10년을. 근데 울면서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에게 우리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가 기도 인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영상 중에 눈 감고 있는데 그 김문식 장로님이 쭉 걸어 나와서 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세요.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래서 강단에서도 장로님에서 막 기도했지.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김문식 장로님이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눈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때 장로님 환상을 봤는데 마침 나오셔서 내가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다시 신방 와서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수가 찬 거 이게 가서 병원에 몇 주에 한 번씩 가서 빼고 오고 그럼 또 차고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 의학적으로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배에다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 안의 질병의 근원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배에 찬 복수들은 다 말라질지어다. 주의 종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복수가 한 달 동안 줄어들기 시작해서 말라버렸어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장로님이 병이 정말 났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났다고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실컷 먹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한다고 탁구를 잘 치셔요. 저희 교회 탁구장도 있는데 탁구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살도 붙고 막 그랬는데 2년 지나니까 또 막 무리해서 몸을 쓰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 다 겪어가지고 지금 어떠실까요? 지금 건강하세요. 60대 중반인데 그때 그러니까 50대 중반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탁구도 잘 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오시면서 제가 매월 초하루에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일 이렇게 사실 목사님 힘들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나는 허리 아파서 저렇게 못해. 되게 허리 아파 이게. 근데 딱 30명만 기도해주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초하루에는 제가 해요 안수기도. 그러면 김 장로님이 맨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가 장로님 머리에다가 늘 손을 대고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장로님 건강 회복되어지고 딸이 시집 가서 손주 3명 낳고 아들 장가 가서 또 손주 2 낳고 그러면서 지금 다 각각 한 딸은 서울에서 아들은 저 수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어제는 기도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한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나 이런 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미래에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었잖아요. 그것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기독교인들 체포하고 그러려고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수색해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앞도 못 보게 되고, 그때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고 아나니아 만나서 눈뜨게 되고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 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이 그냥 눈 새빨갛게 뜨고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찾아다니고 수색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갖다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도 앞장서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저 청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친구 때문에 도저히 정말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예. 저는요, 제가 부목사 때 전과 구범되는 친구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서 밤새면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 전과 구범이야. 온몸에 문신 있고 칼자국 있고 막 그래. 이야, 어떻게 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한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출소하면 교회 성당 막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왔던 그 뭐 목사님 신부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 교회도 괴롭히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창천감리교회, 그래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막 난리치고 교회 와서 난리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신고해서 소란죄로 데리고 가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서에서 며칠 있다 또 나오면 또 그래. 또 그러다가 사고치고 교도소 들어가면 한 1, 2년 복역하다가 또 나오면 또 그래. 처음에는 오면은 돈도 좀 줬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거 갖고 안 돼서 50만 원. 나중에는 액수가 올라갔어. 몇백만 원 단위로.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야, 이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알아요. 경찰이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래. 만약에 이렇게 큰 교회인데 한 전과 10몇 범짜리 사람이 와가지고 우통 벗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난리친다. 경찰에 신고해. 처음에는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기도밖에 없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저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안 할까? 이 교회는 큰 교회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는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밝히지 않고 그때 핍박 심할 때 숨어서 그래 신앙생활하고 그랬을 텐데, 저 사울이라는 녀석이 저렇게 난리치고
새빨갛게 눈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수색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나? 기도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 기도를 듣고 바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울은 유대 정통 율법을 공부했고 아주 똑똑하고 가문 좋고 그 하나님이 미리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단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기도단. 저희 교회에 기도단이 몇 개 있어요. 주일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원로 권사님들이 주로 그 기도단 거기는 레마 기도단이라고 있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뭐 그다음에 오후 2시 예배 때마다 레마 기도단이 돌아가면서 그 예배 때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실에서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레마 기도단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마다 라파 기도단이라고 모여요. 그러면 라파 기도단에는 저희 교회 환자들 명단이 쭉 거기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라파 기도단이에요. 또 저희 교회 산마 기도단이 있어요. 산마 기도단. 산마 기도단은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 선교사, 저희가 돕는 교회 목회자, 선교사 그래서 수십 명의 명단을 놓고 산마 기도단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요. 니시 기도단이라는 데가 있었어. 내가 없앴어요. 니시 기도단은 오로지 담임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단이었어요. 그래서 니시 기도단 그러면 제가 부흥에 나오면은 단체 메시지 딱 올려요. 그래서 부흥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한빛교회 저녁 집회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 딱 돌리면 니시 기도단원들이 수십 명인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딱 되면은 문자 딱 받자마자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네. 왜 없앴는지 아세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너 무슨 친위 부대 같아. 친위 부대. 사실 전 교인들이 다 우리 교인들인데 이분들만 친위 부대 같아. 거기다가 니시 기도단 몇십 명이 한 달에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요. 첫째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모여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쫙 나누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목회 일정을 또 이야기해요. 어느 게 부흥회도 간다 또는 무슨 집회가 있다. 교회에 이런 특별한 일 있다 그러면 니시 기도단은 그 목록을 갖고 다녀요. 예, 갖고 다니다 가방에 갖고 다니다가 특별히 이렇게 집회 나오면 목사님 지금 이제 집회 시작 시간입니다. 문자 쫙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다 놓고 위에서 기도해요. 근데 모일 때마다 회비를 걷어. 예? 10,000원 막 이렇게 막 돈을 걷어. 계속 모아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들어. 그거 왜 모은 줄 아세요? 목사님 무슨 특별한 어디 마음대로 쓸 일 있을 때 교회에다가 얘기하기 곤란할 때 혹시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재정하는데 그거 곤란할 때는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건 다 목사님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 말 안 들어. 그거 계속 모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래도 니시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친위 부대 같아가서 안 되겠다고 없애는데 그거 니시 기도단 단장을 하는 분이 원용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원장로님은 사는 것 자체가 아주 신기해요. 이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젊은 시절에도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망나니로 살았어요. 사실은 망나니로 그 부잣집 아들로 그냥 뭐 걱정할 거 없겠다. 돈 팡팡 쓰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객기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그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제천에서는 또 주먹질도 많이 하고 알아주는 또 그런 분이었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기획위원회를 하면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볼 때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은 걸 압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와도 장로님들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장로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같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말은 안 해도 이게 그 안에서 좀 틀어진 경우도 있고요. 속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은 속이 뒤틀리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까놓고 해요. 근데 원장로님만큼은 안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제 뒤에 원영택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이분이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말이 인테리어지 그냥 그 잡일 같은 거 하는 거죠. 가서 집 지어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됐냐면 인테리어를 원래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천시에 190개 교회가 있어요. 전체에.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 다 알아. 제천제일교회 원영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혼자서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서 뭐 수리하거나 사택을 수리하든지 교회 수리할 일이 있으면은 원영택 장로님한테 전화해요. 장로님, 저희 교회 수리할 게 생겨서 천장이 새요. 뭐 이런 거. 마룻바닥 다 들떴어요. 뭐 우리 사택이 너무 낡아서 헐어서 못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재료만 사다 놓으세요. 재료 뭐 해가지고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면 재료만 사다 놔. 그럼 인건비 안 받아. 그거 갖고 몇 날 며칠을 가서 교회 수리해주고 막 그래. 근데 젊은 시절엔 부자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되는데 폭삭 망한 다음에 예수 믿은 거예요.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재산 다 날리고 그 많은 땅도 다 날리고. 저도 듣기만 했어. 다른 사람들이 아유 원장로님 젊을 때는 엄청 부자였어요. 과거에는 엄청 부자였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혼자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돼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게 4분 정도 돼요. 그래서 집수리 봉사팀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에 선교지에도 집수리를 가요. 몇 년 전에는 기가 막히지. 제가 원장님한테 선물한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혹시 한국 교회에서 하와이 단기 선교 가능할까? 해서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지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데 그거 어떻게 해? 거기를 우리가 보내냐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수리할 것이 있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하와이는 목수 인건비가 일당 2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잡부 목수는 더 된다 참.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일당 한 25만 원 정도 하고 전문 목수는 일당이 하루에 한 50만 원 돈에 우리 돈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혹시 집을 수리해주고 교회 수리해줄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있다고. 우리는 혼자 집 하나씩 짓는 분이 4분이나 계시다. 그래서 하와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보냈죠. 이분들이 가면은 단기 선교팀이 가면 한 10분 정도 남자들 가면 여성교회 한 5분 정도 가서 주방에서 다 싸가 밑반찬 다 먹을 거 싸가. 하와이는 먹을 거에 너무 비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 제가 하와이 부흥회 갔거든요. 강사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우리 한국에 먹는 게 비용이 한 1~2배 돼요. 제가 그 비용을 알고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비싼 걸. 이 돈이면 한국 가서 몇 날 며칠 푸지게 먹는데 몇 끼를. 근데 그런 동네 가서 그러니까 먹을 거 다 싸갖고 와서 여성교원들이 다 교회 주방에서 해주고 교회 싹 수리해주고 와요. 하와이만 벌써 3번 갔어요. 태국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이제 또 가려고 계획하는데 거기만 가면은 하와이만 가면은 한 열흘 간다. 작업 분량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은요 계속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열심히 막 해요. 왠지 아세요? 빨리 끝내놓고 하와이 관광 다니려고. 그래서 워낙 일을 잘하는 분인데 하와이만 가면 더 잘해. 뭐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 남겨서 하와이 투어를 다녀. 그러면 거기에 교회들에서 차들을 내줘요. 예, 보통 15인승 승합차 같은 거 내주면 우리 장로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단기 선교팀 데리고 막 다니면서 하와이도. 그래서 그렇게 3번 갔다 왔어요. 그 장로님이 니시기도단 단장하면서 목사님 해체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보면은 제가 눈물 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버티고 있어요. 그 김군식 장로님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자기 몸이 아파도 저하고 대하는 게 쌩했어요. 우리 제천제일교회는 담임 목사가 112년 동안에 계속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23대 목사인데 올해만 지나면 112년 동안에 최장수 담임 목사가 돼요. 4, 5년을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 선임 장로님은 목사님이 저한테 7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분은 언제 떠날까? 그래서 정을 안 줘. 근데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정을 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몸도 약하고 좀 그런 편인데 이렇게 집회를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시험이 닥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녁에 승리의 사람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목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어디든지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교회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목회자 윤리 문제 이런 거 뻥뻥. 그거 뭐 100명에 1명도 안 되더라고. 내가 통계 봤는데 2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근데 한국 교회 다 싸잡아서 막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굉장히 많은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겪었는데요, 6.25 한국전쟁 겪었을 때 북한이 남침해서 그냥 사흘 만에 서울 함락되고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 거기까지 치고 내려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병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6.25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유엔군이.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쯤인가, 그때 유엔에서 결정을 해요. 유엔 그 상임이사국,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인데 상임이사국 결정해서 전체 비상임이사국 몇 개국까지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막 그랬을 때 그 분쟁 지역에 유엔군 연합군을 파견할 수 있는 그 법을 통과시켜요. 그게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그 이사회가 열리기로 해요. 저 대한민국에, 저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할지를 결정하는. 너무 절묘하죠. 이게 그 법이 통과되고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공산군이 쳐내려오니까 그 상임이사국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해요. 저기 한국에 유엔 연합군을 파견할 수 하냐 마냐. 근데 그 회의에 미국, 소련 뭐 대표 있는데 이 소련이 북한의 뒤에서 무기 대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소련은 거기에 파견하지 말자라는 걸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모이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1개국만 반대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련 대표가 그 회의를 참석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사고가 나서 참석 못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련 대표가 참석 못해. 그래서 소련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저 한국에 우리 연합군을 파견합시다. 그래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통과, 땅땅땅. 그래서 유엔 16개국이 연합군이 파견이 돼요. 낙동강 전투부터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데 그 속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전쟁통에 피난 가오는 피난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또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군인들 가운데 낙오돼서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군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 이 한국을, 이 대한민국, 이 남한을 주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 전쟁통에 부상을 당해서 발을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러한 군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그 탄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왔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들인데 6.25 한국전쟁 속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유엔의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죠. 거기 상임이사국이 그거 결정하는 자리에 어떻게 소련 대표가 사고 나서 못 참석하냐고. 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개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인 가정. 예?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을 다 통일하고 우리를 침략하잖아요. 통일하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봐 예?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해전은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근데 육지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일본인 장수가 막 치고 올라가서 백두산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호랑이를 한 마리 생포했다고 그래요. 가등청정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호랑이를 잡았는데 이거를 우리 왕 풍신수길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로 튼튼하게 우리를 짜고 그 생포한 호랑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마차를 만들어서 부산까지 호랑이를 이송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 밑창에다가 그 호랑이 우리를 집어넣는데 일본으로 건너가는 몇 날 며칠 동안 요기로 삼으라고 한국의 개 3마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먹이로. 개 3마리. 딱 3마리. 한 주간 이상 걸렸겠죠. 가는 동안에 호랑이가 이 개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멀쩡하게 쌩쌩하게 있고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풍신수길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배에서 호랑이를 꺼내놓고 이제 그 꺼내려고 배 밑창을 여는데 많은 사람이 상상하기를 호랑이가 개를 한 마리씩 잡아먹고 쌩쌩하게 살아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딱 꺼내는데 웬걸 호랑이가 죽어 있고 개 3마리가 쌩쌩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게 그 개가 진돗개라고 그래서 한국의 진돗개의 용맹성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지. 예? 진돗개 3마리를 넣었는데 호랑이가 죽었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원래 호랑이는
개 같은 거는 그냥 앞발로 딱 치면 깨갱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 3마리가 쌩쌩하고 호랑이가 살아있냐고. 그걸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이 개 3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호랑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 호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진 거예요. 이 개 3마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에 있는 그 호랑이, 자기들을 잡아먹을 그 호랑이를 보고서 개 3마리가 똘똘 뭉쳐서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한 거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물어뜯. 상상이 되는 거 이건 아무도 못 봤어요. 그 호랑이는 용맹한 개 3마리가 죽어라 달려들고 막 물어뜯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해. 한 번 물으면 놓지도 않고 막. 그 호랑이가 죽었어. 개 3마리가 쌩쌩히 살고. 한국의 진돗개.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정에서 믿는 엄마, 딸 이렇게 그냥 그 문제를 물어뜯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제 아버지는요 술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외할머니한테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거 다 용납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 그래도 더 똑똑해지고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 열심히 다녀.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안 된다. 중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직장 끝나고 아버지는 술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술 드시고 오면은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 많이 핍박했어요.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 나, 우리 동생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뭐 과정들이야 뭐. 그래서 제가 더 교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병을 얻고 3년 동안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 목사 나와 막 교회 유리창 깨고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 그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3년을 신앙생활 진짜 진하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생명 연장 아버지가 거부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말년 병장일 때 제 막내 남동생이 2등병 때 다 두 아들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의 학교 졸업 반지 양손에 끼고 이거는 빼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는 거 했는데 아니라고 나 어차피 죽을 병인데 조금 시간 연장하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 들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나 수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안씨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많이 핍박받았어요. 저희 예수 믿는 며느리 집안 어른들이 막.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저 집안 축복받는 거 봐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집들이 많이 생겨나요. 집안에서도. 할렐루야.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댁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시댁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처녀 시절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한테 엄청 핍박받아서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다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남편에게 설득해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시어머니 이곳 분가를 했어요. 분가했는데 그 분가했더니 너무 좋아.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가고.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그래도 시어머니 있는 시댁에 미리 가서 며느리니까 음식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옥 같은 거예요. 가면 가는 날부터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니까.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명절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막 몸살 기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런 명절, 지옥 같은 명절을 보내던 이 집사님이 어느 해는 명절 앞두고 또 그런 증상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도 시어머니 계신데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 해에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얘야, 너만 괴로운 게 아니다. 너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도 너 때문에 괴로워한단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구나. 나 때문에 우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괴로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애보다 하루 더 먼저, 다른 애는 하루 전에 가가지고 음식만 노렸는데 이틀 전에 먼저 간다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다른 때하고 달리 하루 먼저 오고, 야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빨리 오고. 벌써 말하는 게 퉁명스러워. 미운 며느리가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와서 그래,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어머니 그래도 할 일 많잖아요.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고 그런데 일 안 하셔도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 이렇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시댁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머니 막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땠냐면, 우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야, 내가 왔다. 이제부터 너는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 제가 온 동안에 힘드셨죠? 제가 안마 해드릴게. 일하기 전에 내가 안마 해드릴게. 얘가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세상이 바뀌었나? 근데 막 안마를 해드려요. 어머니 힘드셨죠? 네, 제가 며느리 노릇 잘 못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지도 못하고,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할게요. 계속 그랬는데, 야 너 돌았니? 왜 안 하다가 이런 짓을 해? 막 그러니까 아니 괜찮으세요. 이번 명절은 푹 쉬세요. 막 안마부터 해드리고 나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막 만들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짐을 풀었네.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가 야 시끄러 막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속으로 이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야,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찬송하고 음식 만들고 막 그랬어요. 명절이 지났어요. 어머니 제가 또 안마해 드릴게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제가 자주 올게요. 명절에만 오지 않고 자주 올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뭐라 그래도 저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잘할게요. 이 어머니가 그 명절 연휴를 지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주 와요. 그래서 올 때마다 자기가 싫은 소리를 해도 계속 웃는 낯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사실 올 때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우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너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 어느 집사님이 간증해서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 찬송 268장 이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집회 마무리합니다. 찬송가 268장. 박수 힘차게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여 주의 피 믿으오 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지금 들어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